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성도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언행 심세가 세상 이방인들과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깊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휼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심파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동정 혹은 연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산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보면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가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초대교회 때의 오순절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느니라, 그럴 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친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친송을 받는 변화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거짓이 없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긍휼이 가득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의 은총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을 보시면요, 같이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손 내밀으면 내가 너를 손 내밀어주고 사랑할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관용하고 내가 먼저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 다 말씀이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했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남에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기에 그 선행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으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단 말이에요.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척한 사람처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창생끼리 모여보세요. 누구 친해집니까? 사람이 누구하고 가까워집니까? 겸손할 때 가까워져요. 잘난 체 하고요, 고개가 빳빳한 사람은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겸손은요,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높일 줄 아는 거,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으뜸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지만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겸비하기로 결심을 하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구원받는 자의 삶은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필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자세, 태도, 변화, 결단, 화해, 용서에 따르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주님은 성도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요? 주님 손에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다음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성도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들을 원수 삼지 말고 복을 빌어주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은 배의 축복과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성도의 삶은 오른편에 서는 것이고 예배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명하사 곧 영생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영생이에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시냐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답이 나와요. 성도는 현재보다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욥기서 33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라고 그랬죠. 시편 27편 13절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혀에다가 재간을 먹이지 않으면 경건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간을 먹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괴유를 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IQ가 높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명철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는 사람은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서 악이 자꾸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한 선을 행하라.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자랑하려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사모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는 가운데 꿈을 꿨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선을 베풀고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으로 채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화평을 구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화평과 거룩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의를 향한 주님의 보호를 믿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얻게 되는 10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에 읽어보니까 요한일서 2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 죄악에서 깨끗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1절 하나님께 대해 점차 더 알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6절 세상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된다. 요한일서 3장 11절 형제된 자를 사랑하게 된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요한일서 3장 22절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생긴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떠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 주셔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4장 17절 심판날에 담대하게 돼요. 뭐가 두려워요? 뭐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전쟁이 두렵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나 구원받은 자녀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이, 초조함이, 공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귀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40편 1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8절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열왕기하 20장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 7장 11절로 17절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아 일어나와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하나님은 행위의 악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시편 28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쳐다본대요. 악행하는 자에게. 욥기서 15장 2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요나가 도망간다고 가만히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6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도 해할 자가 없게 해준다고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성도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라. 요한 3서 1장 11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다. 로마서 13장 3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붙잡는데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또한 말씀을 줍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라고 말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이 올 때 더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본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주 안에서 행하라고 골로새서 2장 6절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늘 말씀대로 8가지를 권면했으니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점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